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4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사형 결정권을 내렸죠. 하지만 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예수님이 무죄임을 3번씩이나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죄가 없다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 로마 병정들이 죽였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손에 직접 못을 대고 못 박은 자들이 로마 병정들입니다. 하지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정녕 죽인 것입니까?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이 물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언급한 본디오 빌라도,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 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5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누가 원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고난과 죽음을 원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어로 하페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영어 원문으로 보면 It was the Lord's wi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crush him.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Lord's will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예수님도 인간이시었기 때문에 느끼셨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제가 짊어지기에는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도 씁니다. 버겁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고.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과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가 갖고 계신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는가? 왜 그분의 뜻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한 주간 그런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아니요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속건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야삼이라고 하는데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유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물을 범했을 때, 그리고 이웃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치렀던 죄, 속죄의 제물입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번제, 속죄제, 다른 제사와 차별점이 있다면 이 속건 제물은요 다른 소나 염소의 제물이 아니라 반드시 양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수장, 흠없는 수양,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 양으로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속건 제물입니다. 이 속건 제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속건 제물의 의미는요,
많은 사람의 죄악을 그가 친히 담당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친히 담당했다, 하셨다. 원어로 사발이라고 하는데요,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죄에 대한 부채를 내가 질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그 사람의 죄의 부채를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레위기 보면 속죄제사, 속건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를 위해 내 죄값을 담당해야 될 어린 양을 끌어오죠. 그러고 나서 그 내 죄를 대신할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의미는 내 죄가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어린 양, 수장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 양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속건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집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가 발견했어요. 저 예수가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53장 전 9절에 보면 6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속건제물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의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담당해 지신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담당하셨다는 것에 사발이라고 말씀드렸죠. 무거운 짐이 되다. 굳이 안 져도 되는데 내가 굳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저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임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인을 품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치 호세아가 음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품으시겠다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속건제물의 의미.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봤지만 10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제가 안수한다고 그랬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고 한 방향으로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 없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값은 예수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흠 없는 의로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을 말하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을 감히 의롭다 여겨주신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했던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속건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건제물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첫 번째, 속건제물.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두 가지로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속건제물. 속건제물이라는 뜻은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화목제물. 똑같이 제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누군가 불화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의 관계, 불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고 살고 있는 나의 자범죄, 매일 짓고 있는 그 죄감, 이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불화한 상태. 지금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된, 끊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화했던 관계가 다시 화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은즉 카탈라소라고 하는데요, 화해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 깨어지고 불화한 관계를 다시 손을 잡고, 왠지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잡지 않다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화해가 이루어진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들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딱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한치의 흠도 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불화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화해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은혜를 지금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을 누리게 되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값 십자가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리시고 당신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의롭다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완전히 청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회복된 영적인 평화 상태,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 샬롬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 평안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요.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뚫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1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온 천하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의미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속죄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매순간 저도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거든요. 이 속죄 제사를 매일 매순간 드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 죽을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죽여서
매일매일 이런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피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이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전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 대속의 제사를,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 대신할 양을 끌고 매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거룩하신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대속의, 단번에 들이신 이 대속의 은혜를 주님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대속물로 죽으신 것,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의지로, 그리고 자기의 뜻, 자기의 소망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가지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아멘.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지심을 당했다고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버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버렸다는 자기의 뜻이 관철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버려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직접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버렸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은 만화라고 하는데요, was numbered, 계수하다, 숫자를 세다, 이 뜻이에요.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님도 취급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신 악인 취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여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의 의지가 표명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악인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니라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 보십시오.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의 소망, 자기의 간절한 뜻,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의 버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수고, 그 희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마지막 5번째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2번째 표현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5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길만,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를 담당해서 의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길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거죠. 하나님, 여기에는 자기 지식이요, 생각, 판단, 분별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그 길 가겠습니다 라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그 길, 통로가 되어주시려고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 53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부분 보십시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추구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과 의지가 나타나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씨, 제라라고 하는데요,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누구의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신, 12절에 보면요, 그의 탈취자물에 갖게 될 것이고 그의 몫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날이 길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메시아의 순환은 죽음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막 방황하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각기 제 길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길로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직진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묵상할 때 읽어드렸던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무엇이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안에 죄가 가득한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화목제물이 되어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 여기서 돌아왔느니라 라는 말은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리턴했다, 다른 데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복귀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 오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로 온 자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영혼 육체 회복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의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힘, 가시면류관 쓰심, 창의 옆구리로 찔리심, 육체의 고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난, 그분이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나음이 여호와 라파거든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받게 되신 그 수치심,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당하게 된 그 두려움, 그 좌절감, 그 막막함, 그 좌절감, 모든 것, 여러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분노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규까지 부정적인 경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 당하셨다 이거예요. 왜요? 그분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감정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또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심을 당했던 그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단절인 영적인 그런 고통까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누가 속건제물, 대속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영혼 육체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필그림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올라 못 박혀 죽으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평생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예물과 하나님 삶의 예배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되
내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고난주일 감사헌금을 비롯해서 일반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주님 나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길 축복합니다. 시간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한 끼씩,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끼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끊자.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좋아했으면 유튜브나 게임도 좀 끊고,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나는 커피 끊겠다고는 안 하시고, 네, 커피를 좀 줄여보겠다, 안 마셔보겠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먼저 용기 있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라온지구촌교회 오늘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드리는데 순서를 맡으셔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교구 모임이 매월 한 번 있어요. 각 교구별로 잘 드리고 계시죠? 아멘? 아멘. 그리고 1교구 모임은 특별히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로뎀나무 쉼터에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공해 드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5시에 온 교회 성도들, 온 가족 다 함께 모여서 되도록이면 흰 옷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활주일로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자 방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들으시지 못하신 분은 장정숙 전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 로뎀나무 쉼터 확장 공사를 위한 기도와 헌금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공사 시작될 것 같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왕정한 집사님께서 퇴원하셔서 집으로 와 계신다고 해요. 많이 정신도 육체적으로도 회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쁜 화분 있죠? 여기 앞에 있던 화분이 뒤로 갔어요. 그리고 이 두 화분을 우리 윤순달 권사님 따님 되신 우리 안소진 자매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자매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올려드리시기 전에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향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아이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 손에 붙들려 주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당신께로 향하여만 가는 그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천군 천사 보호하심 아래 주님께로 향하는 저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하나님 이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값지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묵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도 속건제물, 화목제물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들의 평생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올려드리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낮은 땅 위에 죄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대속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로 가는 그 길에 서 있겠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혼 육체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